오늘 시편 32편 말씀은 다른 시편보다도 조금 더 우리에게 또 친숙한 그런 시편이죠. 오늘 시편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참 이 참회의 고통, 죄를 회개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고통,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죄를 이렇게 토설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요. 사실 오늘 내용은 절대적으로 그 죄사함 받을 때 어떤 그 정말 그 행복,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 32편을 그 좀 오해를 하면은 그 특별히 3절 4절에 그 하나님께서 정말 회개하라고 계속 이렇게 진두르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내용이 초점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시편 기자는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자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복을 주셨고 또 자유케 해주셨고 기쁨과 정말 즐거움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그런 그 죄사함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32편은 어저께 말씀과 굉장히 많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특별히 몇 절이었습니까? 우리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어저께 시편 기자는 사실 외부로부터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정말 죽은 자와 같이, 깨진 그릇과 같이 그렇게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제 그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것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고백이 사실 오늘 32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빛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죠? 막혀 있는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주 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정말 그 내용이 있고, 그것이 진짜 정말 진실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그게 실현이 되려면은 우리는 이런 오늘 32장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편집할 때 31편과 32편을 연결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사실은 죄악이란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어제 제가 31편을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죄악이란 단어를 언급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른 그 영어 버전에 보면은 이 죄악을 그 죄로 번역을 하지 않고요, 그런 고통, 괴로움 이런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비참함, 번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원어로는 이제 그 죄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시편 기자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그런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인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32편은 이제 그런 죄악이랑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사실 죄악이란 단어뿐만 아니라 허물,
내 죄악 이렇게 이제 5절에 그렇게 나오죠. 세 단어가 나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사실 구약에서 죄에 대한 그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세 개가 세 단어가 다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오늘 32편이 어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 죄를 구체적으로 다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 죄를 가려서 숨기든지 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가려준다는 것은 우리가 토설할 때,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할 때, 숨기지 아니할 때,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럴 때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2편은 굉장히 복된 소식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정말 가질 때 얼마나 그게 복된 것인가를 더욱더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이렇게 이래저래 정말 그 뼈 마디마디 세포가 다 이렇게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망가져 있을 때 그런 몸을 때로는 우리가 물리치료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카이로프랙터 그런 척추 교정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그 몸을 이렇게 만짐을 받으면은 치료를 받으면은 막 이렇게 몸이 새로워진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온 몸이 막 이렇게 시원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 있었던 부분이 뚫리면은 얼마나 정말 우리 영혼이 자유롭고 즐겁고 좋은가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참 이 소원하는 거 다 여기서 오늘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 복되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제 홍수가 범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 중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정말 우리 정말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이런 정말 많은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런 사태 속에서도 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 얼마나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겁니까? 그리고 많은 슬픔 대신에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늘 두르시고 하나님의 그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딱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정말 기뻐서 외치는 찬양하는 그런 거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런 원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부분과 뒷부분에 이렇게 쫙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언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을 때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관계가 뚫어졌을 때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회개의 자리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봤더니 그렇게 너무 좋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이런 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2편 말씀은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다분히 이제 간증적인 것이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갔냐? 이제 사실 이게 다윗의 어떤 그 고백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3절부터 5절에 나오죠.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 섰던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잠깐 보시면은 거기서도 아까 읽어드린 대로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스트러글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자기한테 오는 것은 이런 모든 그런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도 양심의 눌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마치 정말 주님의 손이 그를 꽉 짓눌러서 자기의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래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그렇게 된 그런 심령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우리랑 가장 가까워야 되는 그 대상과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정말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겼다. 가장 가까운 또는 부자지간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뭐 만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아무리 뭐 즐겁고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짓눌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이었던 것이죠. 어제 그 사람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 그런 것처럼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워야 되고 가장 정말 친밀해야 되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정말 심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 인생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5절에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I'm sorry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 자복한 거예요. 숨기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오늘 그 시편 32편에서 가장 그 백미는 그 정말 빛나는 단어를 뽑으면은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리셨는지요. 그냥 너무나 기꺼이 마치 정말 너무나 준비하셨던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용서하시려고 다 준비하시고 I'm sorry 그 얘기가 나올 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세요. 너무너무 사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 대단한 거 한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시편 기자가 그냥 자백을 했어요. 자복한 것밖에 없어요. 숨기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주님, 제 몸이 이렇습니다.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 진실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즉시 그 죄악을 사해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1절, 2절에 그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사함을 받은 거지요. 그냥 한 건 없는데 여호와께 인정하고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되었고,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이것이 무슨 죄 없는 사람 이렇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자백한 사람이죠. 죄를 자백했는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다, 간삼이 없다는 것은 정직하다. 저 뒤에 보면은 그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 정직하게 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그는 1절, 2절처럼 이렇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아서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그 정말 어그러졌던 모든 뼈가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 몸에 정말 그 병이 다 나아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그 영혼이 너무너무 정말 기쁜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게 복되다.
여기 허물, 죄, 죄악 이 세 단어가 다 이제 그 조금씩은 다른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전체를 묶어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제 그게 허물이란 뜻이에요. 반역의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몸에도 이게 뭔가 질서가 있는데 그걸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죄라는 단어는 표적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죄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해서 빗나가서 계속 그렇게 이제 자세가 완전히 비뚤어져 가지고 구부러졌다, 왜곡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질서대로 우리를 이렇게 따라 살게끔 하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어기고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된 거지요. 주인의 말을 추구하고 안 듣는 거지요. 그래서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고 그래가지고 땡겨야만 아프니까 결국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죄악의 상태를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겨 먹은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복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에는 많은 슬픔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제 곧 그것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지를 아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곧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시 재창조하신 것처럼 내 삶의 질서를 다 잡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치도록 해주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꺼려하고 고집을 피웠을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죠. 교훈합니다. 이제 6절이죠. 6절과 8절에 나오죠. 특별히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굉장히 정말 우둔한 그런 일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미련한 짓이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나님은 다 우리 죄를 아시는 분이신데 그거를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 짐을 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하라고 6절에 보면 기도하라 그러죠. 기회를 만나서 정말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뚫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기만 하면은 정말 홍수가 범람하고 우리 주변에 아무리 우리를 정말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게끔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 자리에 갑시다. 이 자리에 갑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과의 관계가 나에게는 절대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힘을 발휘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는,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합시다. 숨기지 말고 자복합시다. 그러면 주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정말 기꺼이 사해 주시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아까 언급했던 이 모든 오늘 시편에 언급된 그 모든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거의 30년 전에 제가 하나님과 그런 씨름했던 그런 그 허물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도 제가 똑같은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까지가 너무너무 정말 죽기보다도 힘들었던 그런 스트러글을
몇 개월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랑 더 가까워질 수 없다.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막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매일 성경 열심히 묵상하고 그랬던 시절인데 93년, 94년 제 박사 논문과 연결되었던 그런 정말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저는 하나님 없으면 좀 못 살아요. 제가 세상 거 다 잃더라도 저는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러고 죄를 토설하기로 작정하고 지도교수한테 얘기하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논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놀라운 걸 경험했죠. 그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시고 그걸 다 또 가서 거기 다시 커네티컷으로 가서 다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 모든 저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서 저를 정결케 해주신 그런 사건이 기억났어요. 그때 참 제가 영적인 복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몰라요. 현실은 어려웠지만 정말 그때만큼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정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뭐라 그래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그런 막역한 그런 막힘이 없는 관계로 가는 것이 그렇게 정말 그 걸려있는 것들을 해결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깨달은 것이 정말 내가 이 구체적인 이 죄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시고 이것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저를 정말 단련을 시키셨는데 그런 정도의 그런 그 철저함을 가지고 내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늘 그렇게 정말 참 진실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만큼 참 하나님이 저에게 전부가 되셨던 그런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삶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런 정직한 그런 관계, 정말 구체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세상 문제 많습니다. 그렇지만서도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랑 가장 절대적인 관계에 있으신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면 돼요. 문제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껄끄러운 게 문제지요. 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은 우리 그거 즉각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해결 안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더욱더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죄악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오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죄악들이 있다면은 주님 그 죄악을 즉시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자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거에도 보다도 하나님과의 그런 막힘이 없는 관계에 저희가 온통 정말 아버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종교 생활을 회개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정말 아버지 참 무감각한 그런 아버지 습관적인 관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참 아버지 회개하라고 종용하시는 그러면은 즉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아버지 또 정말 참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때 아버지 저희 모든 삶에 어그러진 것들 다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두르는 그런 아버지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뚫어지는 것과 함께 또 우리 서로 간의 막힌 관계도 뚫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